예, 안녕하세요. 원지입니다. 예, 스담에 눈이 많이 내렸는데 전국적으로 첫눈이 내렸는데 좀 크게 내렸죠. 이번에 뭐 서울이 뭐 지역에 따라서 20cm 정도 온 데도 있다고 했었고 제가 저번에 신신명 강설을 촬영하러 갔을 적에 한 10cm 이상 왔었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이 왔었고 수도암은 한 15cm 이상은 왔습니다. 지금도 약간 진눈깨비 날리려고 하고 있는데 많지는 않은 것 같고 조금 날리다가 한 1.6mm 뭐 2mm 정도 날리다가 이제 끝날 것 같아요. 큰 영향은 없지만은 첫눈이 워낙 크게 와가지고 지금 수도암에서 3일 연속으로 이제 제설 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보통 하루 이틀 하는 경우는 많은데 3일 연속으로 4일까지 간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이 정도만 해도 굉장히 많이 한 거예요, 사실은. 3일 연속으로 한다는 것도. 스님들이 뭐 그래도 뭐 울력하고 몸도 풀고 어? 이제 오후에 좀 쉬고 사행 좀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너무 처음에 이렇게 좀 울력이 많으면 좀 그렇고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틈이 한번 울력하면서 몸 풀어주는 것도 저희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 낮감은 뭐 그냥 저 혼자 다닐 정도로만 그냥 길 좁다랗게 내고 말았는데 이래저래 좀 일이 있어서 제가 이제 내려가 봐야 되는 일도 있고 서울에 올라가 봐야 되는 일도 있고 해서 크게 눈 오지만 않으면은 그런 데를 또 잘 치워서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뭐냐면 저번에 이어서 백적간도에서 한 걸음 더 저희 노장님의 버버집 있죠. 버버집에서 그 이 책 제목과 비슷하죠. 백적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라는 글이 있어요. 이거를 살펴보다가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한번 고사를 한번 이야기해보고 그리고 제 뭐 견해도 덧붙여보고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의 어떤 의견도 물어보고 한번 하겠습니다. 아마 종례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나갈 가능성도 있어요. 하여튼 좀 읽어보면서 하죠. 저희 은사선생님이 이 법원을 언제 하셨냐면 1997년 하한거 결제일에 결제날에 내리신 법원인 거예요. 결제 법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한철의 시작이니까 한 안거의 시작이니까 그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 수행해야 되는지 어떻게 안거를 놔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가르침을 주시는 거라 굉장히 중요한 법어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 개성부터 시작하는데요. 객견장사 맹로동 한이 영인의학 탐가풍 한오라 수미만인 마금고 한대 절초양천 왕영공 일세.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뜻을 객이 장사를 찾아가는데 길 가는 사람 함께하니 남을 시켜 약속에 의해 그 가풍을 탐색했네. 만길 수미 사는 고금을 통해 연마되었는데 풀을 꺾어 하늘을 재려함은 공연한 헛수고일세라는 거예요. 이거 감이 잘 안 잡히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다음에 제가 읽는 고사하고 관련이 있어요. 관련이 있는데 객이 장사를 찾아갔어. 결국 뭐 소개하지만 장사는 장사 스님이에요. 장사 스님, 경잠 스님, 경장 스님인데 길 가는 사람 함께하니 남을 시켜 약속에 의해 그 가풍을 탐색했네. 만길 수미사는 고금을 통해 연마되었는데 푸를 것과 하늘을 재려함은 공연한 헛수고일세. 이거는 제가 나중에 이 고사를 계속 설명하면서 이야기를 설명하면서 이게 왜 이렇게 쓰여졌는지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한번 읽어보죠. 본문이죠. 장사 경잠 선사가 어떤 스님을 시켜 여회 스님께 법을 묻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일들이 좀 잦죠. 당신께서 이제 직접 가서 법을 묻긴 그래. 근데 이제 어떤 견처를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이제 사람을 시켜서 어떤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고 편지 서신 왕래도 많이 하셨어요. 서신. 우리도 뭐 예전에 누구냐 하남 스님하고 경봉 스님하고 이렇게 서신 왕래하면서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중국은 우리나라야 그냥 작지만 중국은 뭐 성 사이엔 굉장히 멀잖아요. 몇 날 며칠을 가야 되잖아요. 사실은 계속 직접 찾아가서 법을 묻는다는 게 쉽지는 않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좀 젊은 사람 왕래하는 객승 운수납자들한테 이제 뭐 편지를 주든 뭐 이제 뭐 전달 사항을 주든 간에 그렇게 물어서 듣는 경우가 많았죠. 실제로 뭐 쉽지는 않았죠. 그래서 법을 묻도록 하였는데
화상께서는 남전 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이에 여의 화상이 답했습니다. 양구. 그러니까 이게 양구가 당신 스스로 여의 화상이 양구라고 한 것인지 스스로 양구라고 해서 양구는 말없이 가만히 있는 거거든요. 침묵하는 거거든요. 침묵을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양구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게 좀 표현이 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실제로 침묵하셨는데 그렇죠? 말없이 가만히 있으셨죠. 근데 한국말로 하자면은 침묵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이상해요. 하여튼간에 이 부분은 좀 그렇지만은 만난 이후엔 어떠했습니까? 별다른 것이 있을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보면 어때요? 그냥 남전 스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하였습니까? 그러니까 침묵했어. 아니면 양구라고 했어. 침묵이라고 했어. 만난 이후엔 어떠했습니까? 별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느니라. 뭐 크게 잘못된 부분은 없죠. 형식상으로. 뭐 무소득이라니까. 불교에서 진리는 무소득이니까. 처음과 끝이 같으니까. 무언가를 얻었다. 깨달음을 얻었다. 내용을 얻었다. 그건 착각일 수도 있죠. 그래서 이건 그렇게 뭐 잘되거나 나쁘거나 한 건 없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잠 스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여외 화상으로부터 돌아온 그 스님은 경잠 선사에게 고하니 선사께서 개송을 읊었습니다. 백척간두 좌인이 수연득입 미위진이라. 백척간두 수진보 하야사 시방세계 시전선이니라. 뜻을 보자면은 백척장대 끝에 앉은 이가 깨달아 들기는 했으나 참이 아니로다. 백척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시방세계가 온통 한 몸이라. 그 스님이 다시 물었습니다. 백척장대 끝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까? 그러니까 이 여외 스님이 공부를 잘하셨어. 깨달음을 얻기는 얻었어. 근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갔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런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면은 시방세계가 한통 몸이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런 말인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한 걸음 더 나아갑니까? 하니까 낭주의 산이요 예주의 물이니라. 선문답을 하셨죠. 백척간대 장대 끝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까? 낭주의 산이요 예주의 물이니라. 이런 법을 쓰신 경잠 스님의 뜻도 중요하지만은 이거는 제가 말하지만은 질문이 좋진 않아요. 질문이 백척장대 끝에서 어떻게 한 걸음 더 나아갑니까? 이게 확 안 풀린 거야. 안 풀렸으니까 백척장대를 쥐고 있는 거죠. 거기서 나아간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낭주의 산이요 예주의 물이니라. 질문이 좋지는 않았지만 대답은 좋다고 나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결국 이제 이것을 곧장 알아들으면 되는 거야. 그 질문하는 객스님이. 근데 그러지는 못했죠. 그래도 그 스님이 모르겠습니다라고 하니 선사께서 다시 사해와 오호가 왕의 덕화 속에 있느니라라고 한 거예요. 이거는 좀 설명을 해준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안 되네 얘가 하고서 그럼 좀 더 이제 풀어줘야지 하면서 사해와 오호가 왕의 덕화 속에 있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시방세계가 한통 몸으로 펼쳐진 경계에서 사해하고 오호예요. 그건 뭐냐면은 이게 아마 상강하고 이제 동정호가 그 주변에 많이 있으셨어요. 장사지방에. 그러니까 사해, 오호. 그러니까 호수와 이제 해라고 하긴 그렇고 실제 바다라기보다는 바다 크기 어떤 호수들을 얘기한 것 같아요. 실제 바다일 수도 있고 하여튼간에 그런 넓은 사해, 동서남북의 사해든 간에 5가지 호수든 간에 왕의 덕화 속에 있느니라. 왕이 통치한다.
그 말이 아닌 거예요. 왕이 이렇게 관계시설하고 잘 보도 만들고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왕이란 건 뭐냐면은 뭐 심왕, 굳이 말하자면 심왕이요. 마음의 왕, 이 전체 진여 자성 속에서 이렇게 덕화 속에서 잘 흘러가고 빛도 나고 물소리 촉촉 흘러가고 거기다 관계수도 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이 눈앞 전체라는 이 왕, 심이여 심왕, 심왕의 덕화 속에서 잘 펼쳐진다고 보는 것으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근데 여기 개성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여지가 있어요. 여기 여의 화성이 이렇게 공부는 하셨는데 뭐 이제 공부는 하셨고 분명히 깨달음을 얻으신 분으로 알려져 있어요. 알려져 있는데 그렇게 뭐 저 가풍을 드날리신 분은 아닌 거야. 원래는 이제 남전 화상의 도움으로 남전 화상의 어떤 인연을 해서 마음을 깨달으신 분인데 크게 어떤 법을 펼치거나 제자를 두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법을 쓰는 방식도 그렇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남전스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떠셨습니까? 양구. 실제로 양구하셨던 간에 아니면 양구라고 말씀하셨던 간에 별스럽진 않아. 그래서 그 이후엔 어떠했습니까? 그러니까 별다른 것이 없었다. 그러면은 이런 여기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제가 그 여회 스님에 관한 어떤 큰 부분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그만큼 이제 뭐냐면은 법을 크게 펼치신 분은 아니다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경잠 스님이 얘기를 한 거야. 백적간 장태끝에 앉으니까 깨닫긴 했지만은 참이 아니다.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된다. 그제서야 시방 세계가 한통 몸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 그럼 보통 어떻게 했어요? 아, 여회 스님이 깨닫긴 깨달았는데 진정으로 못 깨달았구나. 시방 세계가 한통 몸이 돼야지 그게 진정한 깨달음인 건데 그 정도까지는 못 가셨구나 하고서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리가 있잖아요. 일리가 일리가 있는데 이게 틀린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틀린 소리. 왜 틀린 소리가 됐다고 얘기하느냐? 경장스님이 이렇게 말했는데 이 법을 뭐 이를테면 경장스님이 장사 경장스님이 이 선지식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당연히 이유가 있겠지. 아니요. 틀린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말하지만은 남전스님을 만나기 전에 어떠하셨습니까? 양구하고 그 다음에 만난 이후 깨달은 이후엔 어떠셨습니까? 별다른 일이 없었다. 이게 좀 짧기도 하지만은 이게 어떤 여회 스님의 살림을 평가하기엔 조금 약간 충분하지 않은 대화일 수가 있어요. 이거 가지고는 물론 이거 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수준이 어떻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기도 한데 제가 생각할 적에는 약간은 부족해요. 부족해. 근데 이분이 다른 식으로 어떻게 법을 펼치셨는지 그런 기록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세요. 경잠 스님이 백적간도에 앉아 있는데 참이 아니다. 거기서 또 한 걸음 나갔어야 됐다. 그럼 이 말을 왜 하는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무슨 근거로? 여회 스님의 살림에 대해서 평가했잖아.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여기 한번 대답해 보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경잠 스님이 이런 말씀하셨을까? 이거는 여회 스님 살림에 대한 평가가 아닐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하게 된 이유는 그 객승들을 하고 한 소리일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 뒤에 다 보세요. 객승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객승하고. 객승이 중요하지. 여회 스님이 이미 갔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백적간도에 있고 참이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고 거기서 시방세계가 한 몸이 되고 이게 더 중요한 의미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객승이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뭔가는 알고는 있어. 알고는 있고 공부 좀 해놨기 때문에 그렇게 심부름을 시킨 거겠죠. 근데
객승을 깨우치게 하기 위한 방편으로서 이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근데 생각해 보세요. 이거 보자면은 아니 저 경잠쌤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 이거 다 뜻이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연히.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잠쌤도 결국에는 말을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을 쓰는 목적이 있대도 그 목적, 근본 의도를 아는 게 우리가 근본의 마음과 개합하는 일인 거지. 말 따라서 이거 백척간도 여전히 앉아 있는 거야. 참이 아니야. 따라가면 속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 속는 게 다만 저 객승만 속나? 우리도 속는 거지. 우리도 이 천년 후에 이 글을 보는 우리도 말씀드리지만 여회 스님의 살림에 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무엇이라 탁 얘기할 수 있는 구석은 없어요. 이거 하나 가지고 전부 다 한마디 말로 다 평가한다. 저는 이게 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좀 같이 살아보고 좀 뭐 그 어떤 기운도 있고 사람과의 어떤 대화의 느낌도 있는 것이고 그런 게 총체적으로 해서 나타나는 것이지 한마디 말을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닐 수가 있다니까.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그 기운이 달라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구지스님의 이게 이 손가락 드는 거하고 동자하고 손가락 드는 거하고 똑같아요. 이건 말과도 같아. 손가락을 들었다. 그러나 이 법을 펴는 사람의 어떤 기반이랄까, 전체적인 어떤 느낌이랄까, 그리고 법의 감화 능력이랄까, 그런 것은 구지스님하고 동자가 같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이거 제가 얘기하지만 말이 말만인 것만이 아니라 말투, 표정, 행동, 어떤 언어의 투, 그것마저도 모두가 말인 거예요. 눈빛 뭐 이런 게 말일 수도 있고 목소리도 말이고 전체가 말인 거예요. 전체가 말. 단지 어떤 말을 어떻게 했다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회 스님의 살림을 평가하기엔 좀 부족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경잠 스님께서 이 객승을 깨우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하셨을 가능성도 굉장히 커요. 그렇지. 근데 생각해 보라고요. 1000년 뒤에 우리가 또 이런 글을 봐. 지금 이 자리에서 뭐 유튜브란 대단한 플랫폼을 통해서 또 원제라는 젊은 스님이 어쩌고 저쩌고 또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이런 일까지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단지 객승에 관한 문제가 아닐 수가 있다고요. 한번 얘기해 볼게요. 글 읽어볼게요. 호남의 장사 지방은 동으로는 상강, 남으로는 동정호가 인접한 곳으로 당대 이후 많은 선지식들이 머물면서 법을 설한 곳입니다. 경잠선사도 여기에 살았던 인연으로 장사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사라는 지역에 계셨어요. 당신께서 어떤 산에 계시다면은 어떤 산에 계시다면 그 산의 이름을 당신의 호로 삼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들께서. 이분께서는 장사라는 지역에 계셨잖아요. 근데 장사에서 굉장히 큰 스님이었어. 그래서 그 스님은 장사 스님이야 하면은 경잠 스님을 호칭하는 거예요. 장사의 스님 계시잖아. 그러면 장사의 스님이 한 뭐 이를테면 1000명 있다고 쳐봐. 근데 당시에 법을 휘날리던 큰 선지식이 딱 한 분 계셨어. 그러면은 이 스님 자꾸 이름을 까먹어. 경잠 스님. 경장 스님을 결국엔 뜻하는 거야. 장사 스님이라고 해도. 이를테면 어떤 스님이 어디다 털을 잡았어. 뭐 이를테면 뭐 경주에 어떤 털을 잡았어. 경주 스님 계시잖아. 경주 큰 스님 하면은 경주에 어떤 큰 스님이 딱 털을 잡아서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냈다. 그럼 경주 스님은 누구? 뭐 그런 것일 수가 있겠고. 이를테면은 뭐 너무 크면 안 되겠지. 너무 크면 안 돼. 포항에 어떤 큰 스님이 계시다고 해봐. 전주에 어떤 큰 스님이 계시. 전주의 스님 하면은 전주의 어떤 스님. 뭐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려고 하면 법이 정말 커야 되죠. 그 영향력도 커야 되고. 법이 큰지 안 큰지는 사실 알 도리가 없죠. 알 도리가 없는데 그것이 또 크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뭐냐면은 영향력이 크다는 거죠. 영향력이.
법 자체는 크기가 없겠지만 그것을 떨치는 감화시키는 영향력은 사람마다 다르겠죠. 자, 남전 스님에게 참학하여 그의 법을 이었지만 경잠 스님이죠. 한 곳에서 정주하지 않고 유랑하면서 한 생애를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계가 드센지 앙산해적 천사와 문답 도중 그를 차서 넘어뜨릴 정도인지라 뒷날 사람들은 그를 잠대충 곧 호랑이 경잠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게 앙산해적 스님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모르겠는 게 뭐냐면은 어떤 성품 성향이고 몸집이 어땠는지. 근데 두 분이서 싸워서 탁 넘어뜨릴 정도라고 했었으니까 아무래도 좀 몸이 크셨나 봐요. 두 분께서. 근데 이 거구의 스님을 한 번에 탁 넘어뜨렸다면은 사실 경잠 스님도 보통이 아닌 거죠. 근데 잠대충이라고 했어. 잠대충. 잠은 뭐냐면 경잠 스님의 호칭이에요. 호칭. 잠하면은 이것도 대단한 거죠. 잠스님 하면은 경잠 스님이요. 뭐 다른 스님이 있을 수가 있죠. 경잠 스님이 있겠고 선잠 스님이 있겠고 뭐 원잠 스님이 있을 수도 있겠고 도잠 스님이 있을 수가 있겠는데 잠스님 하면은 바로 경잠 스님인 거죠. 이거는 비유하자면 이제 성철 스님하고 똑같아요. 성철 스님은 그 옛날에 그 도반들급 스님들께서 선후배 스님들께서 철스님 있으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면 그 당시에도 성철 스님도 계셨고 도철 스님, 뭐 진철 스님 여러 스님이 있었겠지. 근데 철 스님 하면 성철 스님이에요. 성철 스님. 다른 스님이 아니라. 그렇게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잠대충. 대충이란 게 있는데 저도 이 시대 표현법인데 충이 뭐냐면은 큰 벌레요. 큰 벌레. 큰 벌레인데 이게 호랭이란 뜻이에요. 호랑이. 근데 호랑이는 벌레가 아니라 동물이잖아. 근데 그 시대엔 이렇게 썼나 봐요. 저도 몰라요. 잠대충 하면 그래서 호랑이 경잠이라는 뜻이죠. 그러나 내가 만일 정통 선법만을 선양했다면 사람이 아무도 없어 법당 앞에 풀이 한 길이나 자랄 것이다 하여 자비심의 방편도 함께 가지고 있던 것입니다. 정통 선법만을 어떤 선양했다, 비방했다 한다면은 부처가 무엇입니까? 깨달음은 어떻게 도달합니까? 스님의 가풍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딱 해봐. 말도 안 하고 방편법을 아예 쓰지도 않고 쓱 쳐다보는 걸로.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눈 껌뻑하는 걸로. 이걸 누가 알아듣겠냐고. 알아들을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게 너무 방편을 멀리하면서 그거를 경시하면서 최대한 그 착오를 줄이면서 쓰는 것이긴 한데 사실 배우는 사람 입장도 중요해요. 그 어느 만치 수준에 온 사람도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좀 끌어당겨들 필요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좀 방편법을 다양하게 구사하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렇게 하진 못한다고 저는 생각하지만은 방편법 많이 쓰는 것도 다양하게 쓰는 것도 여러 증류의 어떤 여러 공부 수준의 사람들 딱 끌어들일 수 있는 방편법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얘기했잖아. 사주팔자 토정비결 이거 봐주는 절이 있다고. 그것도 방편법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거 쓰기 때문에 그 가짜다. 정통이 아니다. 그럼 딴 데 가세요. 딴 데 가면 되지. 그럼 정통이 아니다. 그럼 다른 법이 없을까? 거기서는 그 문중에서는 다른 법이 있어요. 근데 사주팔자 좋아하고 토정비결 좋아하잖아요. 사람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 이런 방편도 쓰는 거예요. 그걸 썼다고 저긴 가짜백이다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니까. 그 가풍을 여러 가지로 갖춘 가풍일수록 오히려 사람들을 여러 방면으로 끌어모아서 그 법이 널리 퍼질 수 있는 거야. 방편법이 없으면은 혼자서 그냥 눈 껌뻑껌뻑하고서 법을 드러낼 뿐이야. 근데 뭐냐면은 사람이 없어. 법당 안에 앞에 풀만 가득해. 왜냐면 맨날 물어보면 눈만 껌뻑껌뻑 하는 걸로 법을 끝냈으니까. 사람이 안 모이지. 근데 법도 그냥 그 자체를 드러낸다기보다는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자비신임의 방편법을 쓰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자비신임의 방편법을 사람들은 생각한 거지. 저건 진짜 배기가 아니야. 진짜 배기는 이런 모습이어야 돼. 그런 착각에 빠져 있죠. 사람을 봐야 돼. 저 사람이 어떤 뜻에서 저걸 쓰는가. 근데 저 사람이 어떤 뜻에서 저 방편을 쓰는가. 진정으로 알아보려거든. 내 마음의 수준이 그만큼 높아져야 돼요. 높아져야만 그 사람의 의도를 볼 수 있다니까요. 근데 내 마음이 그렇게 되지 못한다면은 그 방편에 쏠려 있어. 방편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 방편이란 걸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수준도 굉장히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걸 알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통 선법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어떤 말이나 평가 또 살아남을 수가 없죠. 방편이 아예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방편을 아예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생각이 들어요. 아까 전에 여회 스님이잖아요. 양구라는 당시의 법을 쓰셨고 별다를 것이 없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야. 근데 거기에 무엇이 더 있어야 된다라는 것도 사실은 착각일 수가 있어요. 근데 뭐냐면은 여회 스님이 이렇게 법을 썼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없을 수가 있어요. 방편법을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쓰고자 하는 어떤 당신의 의도가 없을 수도 있어요. 법이 얼마나 깊은지는 저로서도 알 수는 없지만은 당신의 가풍이 그럴 수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그거를 잘 하신다면은 훨씬 커질 수가 있겠지. 경전 스님이나 다른 분들처럼. 여의 화상 역시 남전 화상의 도움으로 마음자리를 깨달았습니다. 크게 이름을 드날리지는 않았지만 가만히 터득하고 남모르게 증득한 선사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경점 스님이 시자를 보내 법을 물어보게 하였던 것입니다. 라고. 시자? 객승 아니었나? 하여튼 법을 널리 펼칠 수도 있고 펼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하지만은 절집에 들어와서만 깨닫는가, 어떤 다른 종교 전통에서 아니면 혼자 마음 공부를 통해서 깨닫고서 법을 펼치는 분은 있겠죠. 당연히.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시골 노인네들 중에 아무 뭐 할 일 없이 별일 없이 살아가는 노인네들 중에 깨달은 사람도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펼치느냐, 그거는 좀 사람마다 다른 거예요. 성철 스님 당시에 성철 스님은 워낙 그 법을 정리하는 능력이 좋으셨고 심화하고 그리고 풀어서 설명하고 강설 같은 거 내용이 워낙 좋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선적으로 깨달음을 얻으셨어. 근데 거기다 교적인 능력도 되셔. 그러니까 선교가 두루 갖추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를 법을 널리 선양할 수 있으셨던 거죠. 이 보세요. 설린공경 총서 이렇게 다 간행하셨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최상승 법을 설하셨어. 그러니까 수많은 납자들이 모여들었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용맹정진을. 돌아가셨을 때 하루에 4만 명씩 왔다겠나? 하여튼 해인사에 그만큼 큰 사람, 여러 사람을 이렇게 감동하게 한, 찾아오게 한 법을 펼치신 분이 누가 있냐고요. 근데 이거는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그렇게 영향력이 컸다고 해서 2분 만의 깨달음이 이 성철 스님만이 최고의 선지식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요. 물론 저한테 선지식이고 저를 출가 동인으로 이끄셨고 제 공부에 어떤 기틀이 되신 분이긴 하지만은 이게 비교 어떤 영향력이라는 게 공부의 깊이를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공부는 공부고 영향력은 영향력이에요. 이게 같이 갈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영향력이 크다고 해서 공부가 깊다.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공부가 얕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봐야 돼요. 근데 영향력을 여러모로 넓게 펼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요? 공부가 깊어서가 아니라 똑똑해서 그래. 똑똑해서. 똑똑한 사람이 결국 영향력을 미쳐요. 이거 보세요. 어록 같은 거 뭐 임지어록, 마주어록 뭐 다 보세요. 뭐 육조 해능 스님, 육조 해능 스님은 뭐 글자적으로는 안 똑똑했지. 그러나 이 법을 설하시는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셨어요. 말을 통해서 하잖아. 마조 스님, 뭐 육조 스님, 해능 스님, 황벽 스님 다 말을 통해서 하자. 말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으신 거예요. 행동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말하는 능력이 좋다. 그걸 잘 언어와 체계를 사고를 잘 다룰 줄 안다. 예, 똑똑한 사람이야. 똑똑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결국에는 법을 펼치게 돼 있어. 맨 처음에 이 공부에 들어가는 입장에서는 똑똑하다 말다 이제 사실은 중요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똑똑함이 공부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될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가 알고 있다는 지식 거기에 매달리게 된다면은 공부에 들어가기 힘들겠죠. 근데 뭐냐면은 이거 탁 떨궈내고서 공부 진짜 열심히 해. 그러면서 마음자리와 탁 개합을 해. 본성을 깨쳐. 이 전체와 무르익어서 딱 밀도 깊게 이게 공부를 익혀가. 근데 거기다가 머리가 좋기 때문에 교학도 정리를 해. 어록도 분석을 해. 말하자면은 그러면서 불교의 역사를 그 가르침의 수많은 가르침들을 성철 스님처럼 중도의 논리를 하나를 딱 깨시는 분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101번문에서 설하셔. 이런 분들이 불교를 선양하시는 거지. 당연히 똑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깨달았는데도 성철 스님 당시에도 그 전에도 후에도 깨달았는데 이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 이렇게 계시잖아요. 그렇다고 깨달음이 모자라냐? 그건 모른다는 거예요. 높다 낮다 이런 평가가 아니라 모른다. 모르는 것은 모르는 것으로 남겨둬야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깨달음에는 뭐 학벌 머리 좋고 여부 좋고 나쁘고 여부 상관없어요. 그런데 깨달은 후에 법을 펼칠 때는 머리가 좋은 게 법을 펼친다는 입장에서 머리가 좋은 게 좋은 겁니다. 좋은 거. 그거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렇게 깨달음 전과 깨달음 후를 좀 구분해서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다음 읽어보죠. 제4조 우바다곡 존자에게 내 몸이라는 견해에 집착된 사람이어서 제도해 주기를 청하였습니다. 제도를 받고자 한다면 나를 믿고 나의 가르침을 어기지 않아야 한다. 이런 단서를 두었죠. 존자께서 다짐을 두자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이미 스님께 귀의하였으니 마땅히 분부를 따르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이에 존자는 신통으로 험한 산벼랑에 높이 솟은 나무를 만들고 나무 밑에는 깊은 구덩이를 판 뒤에 그로 하여금 높은 나무에 오르도록 하였습니다. 신통으로 뭘 만든 거예요. 거기에 오르겠어. 그리고는 다리를 떼게 하니 그 사람은 명령을 받들어 바로 두 다리를 떼었고 또 한 손을 놓게 하니 그 한 손을 놓았습니다. 다시 한 손을 마저 놓게 하니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이 한 손을 마저 놓으면 나무에서 떨어져 구덩이에서 빠져 죽습니다. 아까 내 말을 따르겠다고 약속했는데 어찌하여 그 말을 어기는가 하고 되물은 거죠. 존재가 호통치는 그 순간 그 사람은 몸에 대한 애착을 바로 끊고 나머지 한 손마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러고 나니 나무도 구덩이도 보이지 않았고 그 순간 도를 증득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상징적인 거야. 상징적인 우바다국 존자. 뭐 신통으로 이런 환영들을 만든 거죠. 산벼랑에 나무에 깊은 구덩이에 그런 환영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손대 발대 손대 죽잖아요. 떼 하는데 그 믿음을 탁 뗐어. 탁 응? 그거를 깨달았어. 이 상징적인 이야기지만은 우리는 이런 환영 속에서 살고 있어요. 뭐 산벼랑도 있고 나무에 뭐를 잡고 있고 밑에는 깊은 구덩이가 있고 산벼랑이야. 우리는 어떤 위험의 순간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살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나무를 잡고 있어. 무언가에 의지하고 있어. 자기의 어떤 그 의지처가 있는 거죠. 자기의 가치관, 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어떤 근거들, 가족, 사랑, 이를테면 명예, 돈,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거기에 대해서 깊은 구덩이. 근데 여기를 탁 놓아버리면 나의 존재감이 사라져. 여기 깊은 구덩이는 뭐냐면 공포예요. 공포. 자기가 소실될지 모른다는 그 근원의 공포. 근데 거기에 해.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든 공포처럼 보이잖아. 저게 뭔지 알 수가 없으니까. 깊은 구덩이니까 깜깜할 거 아니야. 거기에 빠지면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탁 손을 놔. 그건 뭐냐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가치를 탁 놓는 걸 뜻해요. 그럼 공포로 떨어져서 죽느냐? 그 공포는 에고의 차원에서 공포인 거예요. 에고의 차원에서. 근데 에고가 의지하고 있는 어떤 조건들, 주제들, 중심들을 탁 놓아버리면 그게 공포가 되느냐?
아니요. 나중엔 자유가 돼요. 자유가. 그걸 모르는 거지. 일반 중생들은. 이런 산벼랑이 살고 있어. 위험하고 고통이고 허덕이는 사바세계 살고 있어. 여기에 자유가 있는 거야. 탁 놓을 적에. 그래서 무라카미 하루키에 그것도 있잖아요. 제가 질문이 멈춰지면 스스로 답이 된다 책에서 언급했는데 그 책에서 뭘 언급하냐면 우물을 언급했어요. 우물의 세계가 굉장히 깊고 어두워. 근데 저 안에 뭐가 있을지 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두려워할 거 아니야. 어떤 주인공이 여기 들어가기가. 저 안에 깜깜해서 안 보이니까. 돌을 탁 던지면 마른 소리로 텅 하고 소리만 나지. 그게 어떤 생명의 소리가 아니잖아요. 두려운 소리잖아. 그러니까 못 들어가. 근데 알고 보면은 그런 소설에서는 이 우물이 그 깊고 어두워서 바닥이 보이지도 않고 두려움을 만들어냈던 이 우물이 사실은 자기 존재가 진실로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었던 거야. 여기 안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영상 이런 걸 찍었을 거예요. 그 우물 안으로 스스로 뛰어들 수 있는가. 그게 공부에 굉장히 중요한 자세래도요. 이 공포를 느껴. 여기에 들어가면 내 존재가 살아나지 못할 것 같아. 내 에고가 죽어. 근데 거기에 뛰어 들어가야 돼. 에고가 죽으면은 뭐냐면은 가짜 나가 죽으면 진짜 나가 살아나요. 진짜 나. 진짜 나라고 칭할 수 있는 무언가 있는 게 아니야. 사실은. 가짜 나가 죽으면은 눈앞이 살아나. 눈앞. 이 전체 진여 자성이 살아나요. 거기서 에고가 지 역할로 들어가는 거지. 아, 이게 내 역할이 원래 이런 거구나. 근데 에고는 뭐냐면은 그전에는 뭐냐면 세계의 어떤 모든 것을 통치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취사하려는 왕의 자리에서 머물러 있으려고 해. 이게 에고의 속성인 거예요. 근데 그 에고의 자리를 탁 박탈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은 내가 진리의 통로가 되는 거야. 진리의 통로가. 세계의 어떤 왕자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진리가 이렇게 쓱 드러나는 통로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그 모두가 진리로서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 이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결국 자기 몸에 대한 집착이 있었죠. 근데 몸에 대한 집착이 그쵸? 이게 집착이기도 하고 몸에 대한 집착이기도 하고 그것조차도 관념이에요. 관념을 탁 놓아버리니까 이렇게 탁 놓아버리니까 나무도 구덩이도 보이지 않고 그 순간 돌을 증득하였어. 이게 비유적인 얘기예요. 내가 공포처럼 느꼈지만은 저기에 가면 내가 소실될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내가 살아나는 거야. 진짜 내가 통로에 나가 그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라고 할 적에 얘기했잖아요.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나란 존재감을 갖고 있다면 거기에 묶여 있다면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죽겠지. 죽는 것밖에 더 없어.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백척간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갈 때의 어떤 마음가짐으로 나란 존재를 탁 탈각해 버린다면은 그때부터는 허공을 거닌다고 했어. 허공을 거닌다. 근데 허공을 거닌다는 뜻이 이렇게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하늘에 사뿐사뿐 저 미야자키 하야 영화처럼 사뿐사뿐 걸어다닌다 그 뜻이 아니에요. 허공을 거닌다는 건 뭐냐면은 허공 이 전체성에서 이 눈앞에서 인연 따라 벌어지는 그 모든 일들에 상응한다는 뜻이에요. 상응한다. 뭐냐면은 눈이 오잖아. 뭐요? 빗자루질로 씻어. 빗자루질로 눈길을 닦아요. 목마르잖아. 물 마셔요. 물. 졸리잖아. 잠깐 누워서 자. 그런 거야. 그런 거. 그거 뭐 하는 일이지 않냐? 아니요. 허공을 거닌다. 눈앞에서 자기 존재에 맞게끔 인연 상응한다. 뭐냐면 상응한다. 이게 뭐냐면은 집착하지 않고 그 모든 일을 행하는 거예요. 여실하게, 진실하게. 근데 거기에 나란 상을 두고서 평가하고
군림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연에 적절하게 알맞게 상응하는 것을 뜻하는 거죠. 요거 나로 도구로 통로와 도구로서 부릴 수 있다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의미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자, 다음 이거 빨리 해보자. 백장 스님에게 출가하고 위산 스님에게 참학하였던 향엄 스님도 비슷한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에 올라가서 입으로 나뭇가지를 붙들고 손으로 가지를 잡거나 발로 가지를 밟지도 않았거늘 밑에서 어떤 사람이 조사설의를 물었다고 가정해보자. 대꾸하지 않으면 묻는 이의 뜻에 어긋나고 대꾸하면 자기 목숨을 잃는다. 이때는 어찌해야 좋을까라고 법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나뭇가지를 이제 입으로 이게 제가 잘못 쓴 것 같아요. 입으로 이제 붙들고 있는 거야. 하고서 나뭇가지를 물고 있어. 근데 손으로 아무것도 못 잡고 있어. 발로 가지도 못 잡고 있어. 그러니까 하고 매달려 있자. 여기에 매달려 있는데 밑에서 조사설의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분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야. 그러면은 내가 공부인이라 쳐봐. 저거 대답해야 되는데. 근데 대답하려고는 입을 열어야 되고 입을 열면 죽잖아. 대꾸하면 자기 몸이 죽어버리고 대꾸하지 않으면 저 물은 사람이 조사설의도 모르네 하고서 지나간단 말이야. 그러면 자존심이 상해. 재밌죠. 이런 상황을 만든다는 게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웃긴 질문이야. 웃긴 질문. 망상에 망상을 덧댄 거죠. 망상에 망상을 덧대. 이런 망상에 망상을 덧댄 게 또 다른 이야기가 있어. 이걸 뭐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자면은 뭐 다른 데서 가져왔어요. 어떤 사람이 들판을 막 가고 있는데 막 미쳐서 날뛰는 코끼리를 만난 거야. 만났는데 막 그 코끼리 만났으니까 달려오고 있어. 그럼 막 도망갈 거 아니야. 그러다가 우물에 탁 들어갔어. 우물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등나무 넝쿨 있잖아. 그걸 탁 잡고 있으니까 코끼리가 더 이상 해치지 못한 거죠. 근데 거기에 의지해서 딱 있어. 근데 우물 뭐 얘는 막 독사가 있어. 독사가 막 그렇게 막 입 벌리고 서 있었고 위에서는 코끼리가 막 발을 막 쿵쾅거리면서 막 기다리고 있고 오도 가도 못하죠. 내려가지도 못하고 위로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런데 여기서 이 생명줄인 이제 등나무 덩굴에 흰지와 검은지가 이제 나타나서 갑자기 번갈아서 등나무를 갉아먹고 있어. 갉고 있으니까 이제 좀 있으면 이게 등나무 끊어질 거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서 막 이제 초조하게 하고 있는데 하늘을 딱 쳐다보니까 그 우물 옆에 나무가 있었나 봐요. 나무의 어떤 그 위에 꿀벌들이 벌집이 있었나 봐요. 꿀벌이 있었는데 그 벌집에서 꿀이 한 방울 톡톡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입가에 탁 하고 달라붙어. 여기에 탁 하고. 그러니까 여기 탁 하고 먹어보니까 달잖아. 다니까 야 이게 달구나 하고서 그 상황에 자기가 처한 상황을 잊고서 이 꿀맛에 취해버려서 자기의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비유하는 어떤 일화가 있어요. 일화. 이게 더 발전한 거죠. 발전한 거.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 해석을 해요. 이를테면 뭐 들판에 건이라는데 거기는 뭐 우리가 뭐 인욕의 세계 이 3개가 있고 뭐 미쳐서 날뛰는 코끼리가 뭐 무상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우물은 뭐 생사의 그거고 생사의 어떤 상징이고 뭐 거기 안에 독사가 있다. 독사가 있고 뭐 그거는 죽음이고 그러면서 흰지 검은지가 나타나서 긁고 있다. 이거 갉고 있다. 이거는 생사 뭐 이제 시간의 흐름인 거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뭐 꿀이 딱 떨어지고 있다. 헛된 욕망. 이게 어떤 붙잡을 수 없는 어떤 욕망이 톡톡 떨어지고 있는데 중생은 거기에 취해 있다는 거야. 꿀맛에. 그 떨어지는 한 방울의 꿀맛에 취해 가지고 자기의 어떤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식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덧댈 수 있는 거지 또 이야기를. 그 밑에서 그 저 위에서 사람이 구해줄 생각 안 하고 어? 이를테면 뭐 이거 입으로 나뭇가지를 덩크를 잡고 있다고 해봐. 하는데 못 쓰고서 근데 거기서 위에서 어이 부처님이 아니 조사설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거기서 대답을 못하면은 응? 저 사람의 뜻을 버린 거고 대답을 하면 내가 빠져 죽어서 독사한테 물려 죽고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그러니까 이런 질문들을 망상에 망상을 덧댄 거야. 망상에 망상을 머리에 머리를 덧댔다 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고 그 제가 뭐 이거를 뭐 한번 뭐 비유를 한번 해볼까? 뭐 표현이 이렇잖아요. 경전인지 어디 다른 데서 이렇게 나왔지만은 현대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꿈속에서 야 누가 막 누구라고 할까? 뭐 조상님이 나타나 아니면 뭐 선인이 나타나서 꿈속에서 다 6개 구슬을 줘. 근데 6개 구슬에 6개 구슬에 각각 숫자가 적혀 있어. 그럼 뭘까요? 6개 구슬에 딱 숫자가 적혀 있어. 로또잖아요, 로또. 그래서 그 로또를 알려줘, 번호를. 근데 그걸 가서 딱 하고서 하니까 1등에 딱 당첨이 됐어. 당첨이 돼서 오 커니 하고서 요즘 비트코인 핫하지. 다 비트코인으로 사. 비트코인 딱 사. 샀는데 나중에 비트코인 값어치가 어떤 뭐 제재로 인해서 확 떨어졌다고 쳐봐. 한 1,000만 원짜리가 100만 원을 딱 떨어졌다고 쳐봐. 혹은 뭐 1,000만 원짜리가 1,000원이 됐다고 쳐봐. 하락이 됐어. 근데 원래 본인은 일론 머스크가 계획한 뭐 우주여행을 가려고 비트코인 가격 올리거든. 내가 일론 머스크가 만드는 이제 좀 있으면 만드니까 우주여행 가야지 하고서 했는데 그게 다 이제 망하게 생겼어. 그럼 여기서 묻는 거지. 그 우주여행을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냥 제가 비유를 한 말이지만은 그냥 망상에 망상을 덧댄 거예요. 꿈속의 이야기잖아. 꿈속에서 뭐가 나타났고 거기서 번호로 알려졌고 또 상상 속에서 뭐 이제 뭐 로또 1등에 당첨이 됐고 그걸로 뭐 비트코인을 샀고 비트코인 떨어지는 뭐 벌어지지 않는 일이 또 벌어지고 그리고 뭐 일론 머스크가 뭐 우주여행 계획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 계획하고 있지만 이미 벌어지지 않은 일이야. 근데 그 모든 망상의 망상을 덧댄 거에서 여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주여행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면 조사서열을 묻는데 어떻게 말해야 되겠습니까? 헛소리. 근데 뭐냐면 사람은 여기서 헛소리에 끌려 들어간단 말이야. 왜냐면 자기 관념을 실체화했기 때문에. 내가 실제로 존재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 망상도 실제화해버려요. 실제화. 이게 참 그래. 그렇게 자기 존재가 눈앞으로서 확인하지 못하면은 그 생각에 그 관념에 이 덫에 다 끌려 들어가서 거기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나 생각한단 말이야. 뭐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한다면은 망상을 멈추면 되지. 거기서 뭘 해? 애초부터 벌어지지 않은 망상을 멈추면 끝나는 거지. 거기에 답을 한다. 어떤 식으로 답을 한다. 이 답의 수준이 어떻다. 웃기는 얘기라니까. 망상을 멈추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가 여인 출정화에서도 얘기했잖아요. 여인 출정화도 비슷한 얘기예요. 부처님 법회가 끝났는데 여인 혼자 선정에 들어서 나오지 않고 있어. 그래서 뭐 문수가 나타나고 망명이 나타나고 뭐 신통도 부리고 뭐 하면서 막 이게 하다가 망명이 탁 하니까 막 나왔다는 거야. 이게 그 얘기 어디 있냐고. 물론 경전에 나왔게 이렇다잖아요. 나는 모르겠어. 도대체 이 법회라는 것도 그렇고 여인이라는 것도 그렇고 수많은 이야기들 망상의 망상들이 겹친 이야기에 두고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보라. 망상을 멈추면 되잖아요. 멈추면은 이 이야기가
분명하게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인 출중화에서 굳이 말하자면은 여인이 왜 선정해서 나와야 되는데, 선정해서 나와야 된다는 조건을 제시했잖아요. 내가 그걸 왜 따라가야 되는데, 거기서 하래잖아. 아니, 내가 왜 애초부터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마저 완전히 부셔버리는 게 화두가 타파되는 거예요. 타파되는 거. 거기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거. 이야기의 어떤 환영 속에 끌려 들어가지 않는 것이 화두 타파의 본질인 거예요. 본질. 이야기가 더 이상 생성이 되지 않는 거야. 그런데 거기 이야기에 끌려 들어가서 좀 더 그럴듯한 대답을 이끌어내고 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들고 여전히 이야기 안에서 논의는 일이랄까요. 그래서 이야기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게 중요한 것이지, 그 이야기 안에서 아무리 꿈속 망상에서 좋은 일을 했다 하더라도 여전히 꿈속 망상에서의 좋은 일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얘기했잖아요. 이 질문이 제가 좋지 않다고 한 것도 뭐냐면은, 백척 장대 끝에서 여전히 앉아있다 이렇게 했잖아요. 경잠 스님께서. 이거 비유야, 비유. 그냥 이야기야, 이야기. 거기에 있지만 아직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못했다. 그런데 그 이야기에 여전히 끌려 들어가서 이 객승에 물어보는 거야. 어떻게 하면 그 백척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지요? 이야기 틀에서 갇혀 있다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비유해서 다시 뭐 낭주의 산이요, 예주의 물이니라 이렇게 대답을 한 것이고, 또 못 알아듣니까 사회와 오호가 왕의 덕화 속에 있느니라 그런 설명까지 한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야. 못 알아들으니까. 근데 뭐냐면은 정말 자기가 자기 살림이 분명하다면은 백적 장대 끝에도 속지 않아요. 그런 장대가 없단 말이야. 그 끝도 없는 것이고, 눈앞에 오롯이 이 의지할 바 없는 이 전체로서 화련이 펼쳐진, 거기에서 인연들이 진실하게 바래진 그것만 나타날 뿐이지 의지하는 부분이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왜 거기에 끌려 들어가느냐? 나란 존재감 때문에, 실체감이 있기 때문에, 나라는 이야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서 요거를 탁 붙들어 주기 때문에 이야기에 쏙 끌려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런 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공안 참고하고 화두 공안 연구라는 게 이게 그래요. 되게 생각하면 복잡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복잡할 수도 있어.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이게 썩 좋지만 않을 수도 있어요. 생각을 또 더하잖아. 근데 이제 생각에 탁 풀려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저는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꿈속에 뭐 조상이 나타나서 숫자를 이런 헛소리 그만두라 이거죠. 눈이 오잖아. 이렇게 눈이 오고 있어 지금. 그럼 눈사람 만들면 되지. 눈사람 만들어서 탁 하고서 바위에 탕 하고 던져서 눈자국 탁 하고 나면은 이만큼 진실한 일이 어디 있냐고. 왜 쓸데없는 짓을, 상상을 의미부여해가면서 그렇게 사냐고. 배고프면 눈 내리고 있는데 라면 끓여 먹지. 그게 진실해져야 된다니까요. 생각을 덧댄 어떤 물음 속에서 속아나지 말고 이 자리가 분명해야 돼요. 눈앞이 스스로. 그럼 자기 살림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기 살림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은 예전에 임재스님처럼 승당에서 졸고 있다 하더라도 살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탁 스승 보고 다시 졸으면 못 들어가죠. 내가 졸았구나. 정진해야지. 웃기다 하니까. 조는 것도 정진이에요. 조는 것도 여실한 정진이에요. 그것도. 근데 자기 살림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리고 스스의 공부가 순수하지 않으면 대부분 끌려 들어가요. 대부분 그렇게 돼 있어요. 그 명백함이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다음 또 해봅시다. 백척간도에서 진일보할 수 있는 그 마음이 바로 결제하는 마음입니다. 진일보한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진일보할 수 있는 백척간두가 어딨냐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질문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공부인이라면은. 근데 그렇게 말하려거든 자기 눈앞의 자리가 정말 뚜렷해야 돼요. 칼날 위를 걷고 살 얼음을 타고 계단이나 사다리를 쓰지 않고 절벽 위에서 갑자기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현의 살수의 각오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할 수 있으려면 이미 현의 살수를 했어야 돼. 가파른 벼랑에서 이미 손을 놨어야 돼요. 논 사람이 백척간두를 일러주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물을 수도 있겠죠. 일체의 집착, 곧 자신과 자신의 생명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릴 때 비로소 그 사람은 부처 그 자체, 심성 그 자체가 될 수 있습니다. 연구하는가요? 다 놓아버려야 돼요. 자기 착각, 무명, 망상, 존재감, 실체감 싹 다 놓아버리면은 우리는 백척간두를 이미 떠나서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이미 허공 속에서 여실하게 살고 있어. 그걸 분명하게 알 뿐이지. 백척간두에서 진일보야 시방세계가 온통 한 몸이라는 경잠 스님의 법문에 대하여 승천종 스님은 주장자를 들어 올리면서 주장자가 어딨냐? 볼펜. 아이고 없다. 손가락 들어 올리면 주장자를 들어 올리면서 백척 장대 끝이 여기에 있으니 앞으로 나아가도 뛰어넘을 수 없고 나아가지 않는다 하여도 뛰어넘을 수 없느니라. 설사 석불이 주장자를 꺾어버리더라도 뛰어넘을 수 없으리라. 어째서 그런가? 여러분이 아는 것은 석불이 모두 알지만 석불이 아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다. 석불이 진짜 석불인지 아니면 어떤 스님의 법명인지 이게 잘 모르겠어요. 제가 이 출처를 찾아보려고 했는데 못 찾았어요. 이거에 대한 좀 해석의 여지는 좀 있어요. 석불이 아는 것은 여러분이 모르기 때문이다. 석불이 어떤 진리 자체를 의미할 수도 있어. 눈앞, 전체, 진여, 자성. 그러니까 우리는 진여, 자성을 안다고 어느 정도 착각하고 있지만 여전히 나란 관점에서 알 뿐이죠. 그거는 잘못된 거야. 진리와 한 몸이 되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여전히 알고 있는 내용물에 속을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석불이 진여, 자성 그 자체를 상징한다면은 그것의 어떤 대기, 대용을 상징한다면은 우리는 그런 한 부분일 뿐이에요. 진리가 드러나는 한 모습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안다고 해도 진리 전체를 알 수 있는 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고 마지막 구절에 말하기를 시방세계가 온통 한 몸이라 하여도 역시 뛰어넘지 못하리니 7군데 뚫리고 8구멍이 있는 안목 없는 이를 안목이 없는 이는 장사의 과골 속에 떨어짐을 면치 못할 것이라 하고 평창을 하였던 것입니다. 제가 승천종 스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찾아보려고 했는데 제 자료가 많이 없어요. 저는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검색해 보고서 하는데 제가 그렇게 찾을 수 있는 자료는 아니었고 승천종 스님의 평창인 거죠. 그럼 뭐냐면은 이 경잠 스님의 말씀에 대한 평창이란 건 뭐냐면은 그 말씀에 대한 자신만의 해석, 강설이야, 강설. 여기에 대한 의미 다시 푸른 거야. 푸른 것이긴 한데 여기에 대해서 백척간두를 다시 주장자에다 비유를 했죠. 주장자에 비유하시면서 여기를 뛰어넘을 수도 없고 나아가도 뛰어넘을 수 없고 나아가지 않는다 해도 뛰어넘을 수 없느니라 하면서 그런 비유를 하셨는데 그러면서 또 뭐냐면 7군데 뚫리고 8구멍이 생겨버린다. 그러면서 장사의 과골에서 떨어짐을 면치 못한다. 이런 식으로 비유를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이 경잠 스님도 틀렸네. 경잠 스님은 이게 재밌잖아. 경잠 스님은 내가 왜 자꾸 까먹냐. 여회 스님의 어떤 살림을 평가하면서 백척간두에 여전히 머물러 있는 거야. 그 한 번 더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어. 그럼 경잠 스님이 더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고 또 경잠 스님의 또 한 몸을 이룬다. 여기 관해서 시방세계가 온통 몸이라고 해도 그건 역시 7구멍이 뚫리고서 8구멍이 있는 안목 없는 납자의 소리야. 장사의 과골에서 떨어지는 거야.
얘기한다면 오 이게 야 승찬 종수님이 경잠 스님보다 한 수 위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걸 딱 지적하셨구나. 그럼 지적한 거 내용을 한번 딱 들춰내라고 해봐. 무엇을 어떻게 지적하셨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라고 해봐요. 대부분 말 못해요. 오 이거를 지적하셨네. 근데 왜 지적하셨지? 대부분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시방세계가 한통 몸이라고 해도 틀렸구나라고. 아, 그치. 진리는 저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어? 한통 몸이라고 해도 그것도 역시 말과 언어의 매인 거야. 이렇게 생각할 분도 있단 말이야. 근데 이거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말하지만은 진리란 말로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확신이 들어.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어. 말이 그 모든 진리를 대변할 수 없어. 그래 말하지만 지금 생각해 보세요. 승찬 종수님의 말에 휘둘린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승찬 종수님이 아니라니까. 역시 진리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 뭐야? 승찬 종수님의 말 때문이었어. 말 때문에. 내가 말 때문에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정작으로 승찬 종수님의 말 때문에 내가 휘둘린 거야. 말이라니까 말. 승찬 종수님은 경장 스님의 일곱 구멍 뚫리고 여덟 구멍 생겨버린 그 장사의 과거로 해서 떨어지면 면치 못한다 라고 하였지만은 여기에 또 끌려 들어간다면 사실은 말에 속는 거야. 내가 말에 속는 거. 일곱 구멍? 야 이거 뭐지? 여덟 구멍? 뭔가 의미가 있을 거야. 또 찾아 들어가. 그게 뭐냐면은 할로 축계 사자교인이란 말이 있잖아요. 축계. 할로는 흙덩이 쫓아. 우리 중생은 말덩이를 쫓아. 승창종스님이 야 일곱 구멍 여덟 구멍 이거 과골 해가지고 탁 던지면 오 저거 뭐지 하고서 탁탁탁 하고 물어. 여덟 구멍은 뭐지 탁탁탁 가서 또 물어. 경잠의 과골을 해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거 탁탁탁 가서 물어. 그 말에 끌려 들어간다니까. 말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분의 의도 그 근원의 마음이 중요해요. 말에 속지 말아야 돼. 원래 선사들은 그 어떤 생각 개념에도 의지하지 않도록 거기에 머무르지 않도록 그 앞에 것마저 탁 쳐버려. 다 쳐버려. 시방세계가 한통 몸이다. 그 말도 틀렸다. 탁 쳐버려. 근데 사람들은 왜 속냐면은 왜냐면 한통 몸이 돼본 적이 없어서 속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자면 본인의 살림이 그렇게 펼쳐지지 않았고 개념 이해적으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속는 거야. 그리고 속는 게 뭐냐면은 여전히 실체성의 여지를 붙들고 있어. 여기서 내가 뭐가 틀렸지.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 그거는 자기가 무언가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근데 그거를 노리는 거야. 선사들은. 고봐 잘못했지. 승창종 스님의 새치허에 다 놀아나는 거야. 놀아나는 거. 말의 개념에 속지 말라 라고 했지만 그걸 말한 것도 말과 개념이잖아. 다 놀아나는 거야. 자기의 살림이 확실치 못하면은 말에 놀아나게 돼 있어요. 말에 놀아났다는 사실을 조차도 모르면서 말에 또 놀아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자기 살림이 확실해야 돼요. 시방생이가 한통 몸이다. 이거 틀린 말 아니에요. 근데 이것만이 옳다. 이것이 전부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거 사실 다 걷어내도 돼. 눈이 내리고 있잖아. 쓸면 되잖아. 너무 평범하잖아. 날이 춥잖아. 라면은 맛있잖아. 너무 평범하잖아. 아무것도 아닌 이것이
그대로 진리로 자기한테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시방세계가 몸이고 말고 간에 이건 상관하지 않다니까. 경계가 진실로 살아난다면은 그게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물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낱낱이 경계로 여실하게 펼쳐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이것조차도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 깨달음 자체도 흔적이 남아있지 않은 거야. 진정으로 깨달은다면은 과정도 중요하지 않아. 그렇게 사는 거지. 스스로 살림이 분명해야 돼요. 말하고 개념에 속지 말아야 돼요. 분명해야 돼. 그래서 이를테면 시방세계가 한 몸입니다 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살림이 분명하다면은 이렇게 시방세계가 한 몸입니다. 이렇게 시방세계가 한 몸입니다. 스스로 알 뿐이지. 분명하고 명백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지. 속지 말아세요. 속지. 근데 속지 않으려거든 자신의 살림이 분명해야 돼. 그렇게 돼야지만 가능한 겁니다. 다음 읽어볼까요? 이제 끝내야지. 빨리 끝내지. 너무 오래됐다. 결제 대중들이여, 옛 선지식들의 이러한 이야기가 기특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의미가 있다예요. 다 의미를 갖출 수도 있고. 그러나 점검해 보건대 물을 건널 줄만 알았지 물이 흐르는 줄은 모르는 격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물을 건널 생각만 해. 물이 흐르는 줄 몰라. 그러니까 여기 물길이 있어. 여기 관문이 있어. 이걸 탁 건널 생각만 해. 몸 빠지지 않아야 되니까, 젖지 않아야 되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거는 물을 건넌다는 건 나란 존재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이 생사심을 가지고서 중심 실체를 가지고서 요게 답인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답 이전에 뭐가 있냐면 물이 흐르고 있다는 거야. 처음부터 물은 흐르고 있었어. 물은 또 차가워. 물 소리는 졸졸졸 나. 어떤 한 문제 상황이 있어서 화두가 있어서 이걸 이렇게 하면 화두를 답하는 거겠지. 화두의 답을 얻는 거겠지. 근데 이게 화두가 타파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화두가 진정 타파된다면 뭐냐면은 물이 흐르고 소리는 졸졸졸 나고 겨울에 물살은 차가워요. 이게 전체를 보는 소식인 거예요. 근데 공부인이 수행인이 여전히 자기 관념에 갇혀 있잖아. 이걸 못 본다니까. 답 찾으려 한다니까. 어떻게 하면 물을 건널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전체를 보는 시선이 있으면은 우리는 언제나 백척장대 끝에 서 있어. 그 말도 좀 그렇지만은 백척장대 끝이 사라진단 말이야. 사라진다. 그러면서 언제나 허공, 눈앞의 인연을 여실하게 누리면서 살고 있는 것을 알 뿐이에요. 백척장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이미 존재의 근거를 지정해버린 거야. 백척장대를 끝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니까.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은 백척장대 끝이란 말을 더 이상 쓰지 않아요. 그런 다양한 관문들 시험들이 온다 하더라도 툭 차버리고 갈 뿐이지. 끝이 있잖아. 뭐 끝은 모양이 어떻고 뭐 크기가 어떻고 뭐 무슨 나무 끝으로 만들어졌고 웃긴 소리예요. 웃긴 소리. 그게 망념을 세밀하게 나눠서 실체화시키는 거라니까. 그게 속으면 안 돼요. 물이 흐르는 줄 모르는 격이라고. 뭐 이런 설명을 잘 안 하시는 편인데 뭐 이런 설명을 해주셨네. 그리고 시방세계가 온통 그의 몸이라고 했는데 백척장대를 도대체 어디에다 꽂겠다는 것입니까? 이게 어딨냐고. 백척장대가 누가 그 자리를 찾아내겠습니까? 자리를 찾아낸다고 해봐. 그럼 내가 있겠지.
내가 있어서 그 자리에 있겠고 내가 서 있겠지. 이게 수많은 망상의 망상을 덧댄 이야기라는 거예요. 찾아내기만 한다면 당장의 모든 걸 던져버리고 집에 들어와 편안히 앉아있겠지만 만일 찾지 못했다면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백적잔대가 찾아버린다는 건 뭐냐면 그게 실제로 있어서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이게 실체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걸 다 집어던져. 왜냐하면 다 관문이니까 속임수니까 덫이니까. 여기에 망상에 더 이상 속아나지 않는다면은 있는 그대로를 여실하게 누리는 거겠지. 야 백적장대 그 찾는 것보다 없는 백적장대. 이거 눈내는데 이 라면 먹어놓은 게 호호 불어가면서 먹는 게 얼마나 맛있는데. 쓸데없는 망상에 망상을 덧대면서 화두공원 참고하는 것보다는 후 불어가면서 입김 나오고 라면 맛있고 국물 남은 거 촥 하고 펼치고 이게 진실한 거라니까. 이게 본연의 눈앞으로 돌아온 소식인 거예요. 시방세가 한 몸으로 펼쳐졌지만은 각각의 인연 따라서 인연을 찾아 들어가면서 스스로의 부림을 나란 인연을 잘 부리는 소식인 거고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편안히 앉았다는 거야. 그냥 라면 먹는다는 거야. 지금 눈 내리고 있잖아. 라면 맛있죠. 이런 날에 밖에서 라면 먹으면은. 근데 이거 찾지 못했어 봐. 눈앞으로 돌아가지 못했어 봐. 아, 백척간두. 아,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풀려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떤 고귀한 질문을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마지막 개수강 한번 읽어보죠. 백척간두 수부도요. 무건운수 일고고로다. 남북유인 퀴거래하니 예낭주중 산수호로다. 백적장대 끝에 누군들 이르지 못하랴. 백적장대 끝에 뭐 이걸 진리의 최정상이라고 보죠. 진리의 최정상. 백적간두라는 뭐 조건이 있지만은 진리의 어떤 마지막 자리에 누군들 이르지 못하랴. 다 이르러 있어요. 진리의 그 자리에. 어떤 의미에서 이게 좀 의미를 부여하기 나름이지만은 백적장대라는 거를 눈앞이라고 생각한다면 눈앞에 누가 이르지 못했어. 이미 이르려 하기 전에 찾으려 하기 전에 찾아 나서기 전에 이미 도달한 게 눈앞이죠. 눈앞. 안개와 구름이 거치니 햇빛이 밝구나. 자기 무명 망상 업식 존재감 실체감 이게 안개와 구름이에요. 그거 탁 걷어내면은 햇빛은 원래 밝아. 눈앞은 완연히 드러나 있어. 진리는 남북으로 가는 이 집으로 돌아오니 남북에 걸림이 없는 거죠. 동서도 없고 이 집 본래의 집 눈앞으로 돌아오니 예주 땅과 낭주 땅은 산도 좋고 물도 좋다. 본래의 자리예요. 본래의 자리. 예주 땅하고 낭주 땅이 산도 좋고 물도 좋대. 원래 좋은 데야. 일체가 긍정되는 거예요. 일체가. 근데 긍정되기 위해서는 나란 존재를 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나란 존재가 사라지면서 눈앞으로서 그 모든 존재가 상황이 진실함으로 살아나는 거죠. 산 있잖아. 물도 좋잖아. 다 좋은 거지. 화두공원만 좋나? 백죽장대 한 걸음 떼서 경전만 좋나? 이 눈밭에서 라면 불어가면서 먹는 거 이것도 좋지. 어? 무엇에 우등함이 있고 무엇에 열등함이 있나? 그런 거 없어요. 진정 이 진실함으로 돌아온다면 모든 우열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라는 거야. 그걸. 그래요. 백적 장대 끝에서 한 걸음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거긴 이제 백적 장대가 없어요. 눈앞에 진실한 소식을 나란 인연을
상응해가면서 부려가면서 사는 소식만 있을 뿐입니다. 그게 자기 살림이 완성되는 소식이에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서 오늘 사실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뭐 말이 길어졌어요. 제가 좀 말이 길어졌지만은 그런 대로 좀 받아들일 게 있다 생각하신 분들께서는 잘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상 마치겠습니다. 예, 다음에는 정회사 법문 영상으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